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항존직 헌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 함께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항전직들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와 큰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온 성도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축복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꽃 향기 가득한 순천만 국가정원의 싱그러운 봄 내음처럼 화사하게 만개한 동천의 벚꽃 터널처럼 온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는 주님, 항전직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영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앞에 충성 다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낮은 자세로 힘써 기도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기 원합니다.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발맞춰가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항전직 되기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과 동력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납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되 오직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체와 지체들을 세워주는 가운데 자부심과 행복 맛보고 느끼는 항전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을 사모하는 참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몸바쳐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신실한 항전직들로 다듬어져 가기까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중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부어주시고 자신의 선거권을 소중히 여겨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내세운 공약 잘 지키는 가운데 더 나은 지역사회, 더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신실한 믿음과 귀한 수고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예언하실 때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담비로 듬뿍 채워지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큰 상급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분단된 이스라엘은 두 국가로 나뉘어 지속되어 오다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어 남유다는 BC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른바 1차, 2차, 3차 바벨론 유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 왕족과 또 귀족과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다니엘을 비롯한 뭔가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나이 든 분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사로잡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벨론 그발강가에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의 이 지류, 하나의 지류인 그발강가, 저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그곳에, 아주 먼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놓고 거기에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유수 때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갔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굴복하지 않자 다시 쳐들어와서 597년에 다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까지 전부 다 데려가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모반을 꾀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사로잡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2차 바벨론 유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력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혀간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을 들어볼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 특히 이제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 점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70년인가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한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와 같이 기한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2년 있다가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사람들의 듣기 좋게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이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종종 설교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권면을 할 때에,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에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니, 2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70년 있다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심지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찌르는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기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싸움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할 때는 왕과 왕, 백성과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고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진 것은 곧 하나님이 진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민족신, 느고의 신보다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가 약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보다 더 열등한 신이 아닐까? 그런 의심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신감,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의 우상보다 열등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징계하시는 것뿐입니다. 근실히 관심을 가지시고 근실히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췄던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신을 하나님이라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멋대로, 뜻대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놓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육이 방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잠언 13장 24절 말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는 길을 보고 그냥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방 나라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힘도 못 쓰던 그런 나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징계하셔서 바벨론 땅 저 먼 곳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정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해 이사야 선지자, 요나, 아모스, 그리고 미가, 이런 모든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인을 바꿔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바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자신을 섬겼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실패와 모든 사람들의 약함 그리고 여러 모든 고난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두시고 하나라도 놓치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자신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이었으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었으면 그 물질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뽐내며 살았지만 잡혀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루마리 경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내가 있으니 여기에서 나를 만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넓은 곳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섭리를 오늘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에나 없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시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이고 성공이고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그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그런 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시가 이제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처음 시 내용이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 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물이 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빨래가 언제 마를 것이냐 희미하게 이 밤하늘에 있는 별이 언제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자기는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별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에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뭇값.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봄에 내고 보니까 막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작은 희망, 그 희망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른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겨울 빨래 그 습기, 수분, 그 조금 있는 수분 거기에 물고기로 깃들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망, 그 겨울 빨래에 그 남아있는
아주 작은 수분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희망조차도 그것을 크게 여기는 그런 시인의 이런 고백.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이런 겨울 나무 끝 껍질에 부비며 살아가는, 그리고 겨울 빨래에 깃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시이지만 우리는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있대요. 천지창조, 우리 그림 아시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그리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구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위르겐 몰트만, 독일 신학자, 오늘날 인류를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단테의 책 신곡에 이 지옥의 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갖지 말아라. 꿈이 있는 거위, 꿈이 있는 거위는 천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는 거위는요, 그냥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뭐이나 먹고 그러다가 이제 도살할 날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꿈이 있는, 목적이 있는 연어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고기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에 휩쓸려서, 시류에 휩쓸려서 세상 풍파에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닌, 오늘 말씀과 같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로잡혀가 있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의 빨래는요, 얼면서도 마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사람들은 겨울 빨래에 적은 습기로도 살아가는 물고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는 좋은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은요, 어떤 신도 먼저 와서 대화하는 신이 없습니다. 부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호메트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무당이 그렇습니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먼저 다가와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쳐다보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저 사랑해 주시기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그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도 안 되죠. 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혹시는 이 관심조차도 없진 않은지.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아닙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70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70년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사건을,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그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70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정한 기간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명을, 기한을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이렇게 하고 저것 저렇게 하고 번제도 알려주시고 제물의 종류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인가?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들짐승처럼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력한 자들, 또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통치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정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정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 사람들의 약속은, 공약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605년 제1차 바벨론 유수 후에 537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530년, 그래서 이제 70년, 537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6년, 그래서 70년이라는 연한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심,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항전직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장로님 기도하신 거죠. 항전직에 앞장서셔서 그러한 것들을 이뤄내시고 또 뒤따라오는 아직 약한 우리 아이들, 이제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발자취를 남겨주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전직으로 세우신 그러한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전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동문의 항전직 모든 직분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늘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겸손함과 부지런함으로 섬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항전직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과 사회와 민족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항전직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미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항존지 교회에서 이제 우리 동문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헌신하겠습니다. 그 약속하시고 이제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을 가리켜서 항존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항존지 다 되시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서 같이 또 찬양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징계와 치유 싸매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예물,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생일을 인하여 감사를 하며 부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평강으로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나오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계 대신방 중입니다. 우리 지금 대신방 중인데 우리 구역마다 각자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구역 예배 신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이제 못하신 분들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기도해 주시고 4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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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를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주인으로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동문의 모든 가족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이 땅의 통치자들과 또 모든 연약한 백성들 위에 또 우리 함께 귀한 동문의 가족이 되신 고순욱 성도님 그 믿음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